말씀은 창세기 3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음이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를 통하여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이니까 거룩한 계보이고 거룩한 역사일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장을 그냥 빼버리고 37장에서 39장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도 무엇인가 참 민망함이 너무나 많은,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계보가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거룩함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점점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늪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사람 히라와 벗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창녀와 동침까지 했습니다. 전혀 언약 백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다말이죠. 시아버지가 동침하고 결국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받은 다말이 이제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그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유다와 그렇게 동침한 것을 바라봤을 때 다말은
유다의 행실이 어떤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되지 않고 여색을 밝히는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다말이 보기에 시아버지 유다는 정말로 신앙의 권위주의적에 너무나 꽉 매여 있고 여색을 밝히는 그런 시아버지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정말 신앙이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라고 보고 있냐 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좀 그만두거나 뭔가 목회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주중에는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수기 프레너로 뭔가 이렇게 기계를 옮기고 고치고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는 분이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사수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팁을, 노하우를 전수받았는데 진상 고객을 구별하는 법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거였습니다.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곳을 조심해라.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 목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러고 한 5년 정도 일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 말이 맞더라. 아마 그 사수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전해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인 것 같고 정말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책임 회피가 나오죠.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히라에게 그것을 부탁했겠죠.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창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 있어서 셋째 세라를 분명히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챙겨주고 뭔가 계대 결혼법처럼 뭔가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을 잊어버린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정말 약속이나 어떤 이런 것에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한 거죠. 창녀와 약속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빨리 그것을 해야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 같고, 다말과의 약속은 뭐 안 지켜도 되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뭔가 이렇게
염소 새끼를 통해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오는 것은 그냥 히라를 시켜서, 친구를 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챙기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창녀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곧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면 친구가 대신해서 이 일을 했으면 야 정말 고맙다 라고 해야 될 텐데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보라 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야 그것도 찾지 못하냐 라고 오히려 친구에 대한 무능함을, 일이 잘 마무리되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히라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을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국 당신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행음의 소식이 들리자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라. 보통은 행음을 하면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형을 시키려고 지금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다하고 타인의 죄에 있어서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타인의 죄에 대한 발작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5절에 그 다말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죠. 끈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확보해 놓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행음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물건 임자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발 당신이 좀 잘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학게르니라는 요 단어인데 언제 쓰였냐 하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채소 옷에 염소의 피를 입히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이것이 정말로 요셉의 옷인지 아버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임을, 정말로 그 죄임을 그 유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제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입에서 늘 자기가 옳고 늘 남 탓하고 남이 잘못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던 그 유다가 오히려 반대로 한번 자세히 보소서, 한번 살펴보소서 라는 이 말을 듣자 자기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개 하형을 처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다말에게서 쌍태가 나오죠. 그 이름이 베레스고 그 이름이 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와 다말 가운데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계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불륜의 탯줄에서도 결국은 이 탯줄이 결국 은혜의 탯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죄의 악순환의 모든 것을 끊고 새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역사,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불륜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요, 오히려 은혜의 역사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돌로 죽여야 되는 그 유다가 그 발작적 증세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형을 시키려고 하는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뭔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나는 어떤 그런 역사. 어제 한국 축구를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결과를 바라보고 0대0으로 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야, 이 한국 축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게 뭐야 라고 막 정죄하고 심판했던 내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를 바라보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도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고 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로 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다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여 오늘도 죄의 자리, 분노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발작적 증세를 일으키며까지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오늘 죄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던 것처럼 내 안에 이 죄의 악순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자세히 보게 하시고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